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섬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꽤 됐죠, 그렇죠? 예, 장마 보통 한 달 정도 가는데 어떻게 많이 좀 꿉꿉하고 이렇게 이런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모함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대요. 예.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크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 또 똑똑하시네요.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모자람이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를 합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어린이가 교회 어떤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그죠? 순수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목사님,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또 누구죠? 스파이더맨, 또 뭔 맨이 있습니까? 하여튼 각종 등장하는 맨들 중에서 어느 누가 가장 셉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릅니까? 다행입니다. 모르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어려운 고차원의 질문이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웃으면서 약간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면서 몰랐다 이거죠. 못 맞췄다 이거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도 몰라요, 목사님. 이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예. 그 모든 강한 맨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아멘.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편해졌고요. 살만하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은 분이 많지 않습니까? 공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참 세상 편하다. 그죠? 공감하십니까?
옛날에 비해서 참 세상 편하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요, 세상이 너무 혼돈의 때입니다.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때와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지금 살아가는 현대 시대가 너무나도 혼돈의 시대, 흔히 말하는 카오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살기는 편한데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어렵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10가지 계명,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까?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긴 세월 동안에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두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탄식을 하고 계셨다. 그러나 결국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가 믿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가 요새 말이 많죠. 너무나도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세밀하게 막 살피시고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일본에 보게 되면은 일본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위장 결혼을 들어봤죠. 위장 결혼,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결혼이냐면 우정 결혼. 들어보셨어요? 우정 결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정 결혼입니다. 우정. 너와 나는 우정으로 결혼하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갖다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동성애. 그런 법을 이용. 그러니까 이걸 허락을 하니까 우정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30대까지의 이런 친구들 중에 일부가 그런 것을 이용하여 결혼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결혼을 독려하는 국가와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본인은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어떻게 동성애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정 결혼을 하면은 말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서로 간의 개인적인 것을 절대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했지만 전혀 형제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를 살피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초정밀 현미경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듯이 우리가 보면은 저기 어디 그 산 높은 데 가면 정상이나 가면은 뭐가 있죠? 이렇게 망원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구역원들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기 그 송도에 그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거기 탁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 스카이라운 위쪽에 보면은 이 보는 데가 있어요. 돈을 넣어야 돼서 못 봤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먼 곳이 어떻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이 현미경으로 주미를 딱 당겨가지고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작은 것도 귀하게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주 세밀하게 정말 정밀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작은 충성을 보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비유의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많이 이렇게 접하지만은 문화의 비유는 의외로 많이 접하지는 않죠. 약간 뒤쪽에 있는, 그죠? 달란트 한 10번 말씀 나눌 때 한 번 정도 할 정도로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한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갈 때 총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는 그런 일을 맡기게 되죠. 한 문화가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아니 금액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문화는 원래는요, 이 귀금속을 판매할 때 쓰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 때는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은화 한 문화는 달란트의 한 60분의 1 정도.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하면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지금으로 환산하면 굳이 환산한다 그러면은 이 폭을 넉넉하게 잡아보면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그죠? 일당이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 20만 원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의 개념이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맡기면서 나중에 왕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이제 정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가 되었을 때에 첫 번째 종이 보고를 합니다.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내가 남겼나이다. 이때에 주인의 반응입니다. 본문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자, 이때 다음에 두 번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 왕위를 가진 사람이 그 종에게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밑에 보면은 너도 다음에 뭐가 빠진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너도 하였으니 5고을을 차지하라. 자, 이때 이제 마지막 한 종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때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악한 종아 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악한 종아. 그러면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그나마 있는 걸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자, 이때에 그 옆에 섰던 자들이 이상하여서 물어보죠. 왜 그렇게 하였는지 궁금하니까요. 그때 이렇게 말하면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주인의 대답이 25절 26절이죠. 주인의 대답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 맡기지도 않는 것을 빼앗아 간다.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어 간다는 그런 오해를 가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극히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들의 충성을 바라봤다. 어떻게 해요? 작은 충성도 바라보지만 그들이 행하였던 어떻게 작은 게으름도 세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큰 상급으로, 큰 축복으로 보상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충성일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자리, 이 충성의 자리를 우리가 귀히 여길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 너무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냉정하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충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 자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충성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도 섬기는 일들로 크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으로 믿음이 좋은 한 여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은 주일학교 여교사. 이 여교사는요,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고요. 그때는 10대 때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아마 10대 때 결혼하신 분들이 아마 조사해 보면 있을 거예요. 예.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19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죠. 그때에 교인들과 이 동네 분들이 연민의 정을 느껴서 참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여차여차해서 그는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로 상경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두 가지 기도인데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원이죠. 내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배움의 길을 열어달라.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충성하며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소원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이 어느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요청을 얘기합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일 낮 예배를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낮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돈을 일체 안 받겠습니다. 무조건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슬로건을 걸고 얘기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허락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여인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집에서 식모일도 하고 그리고 화배도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예쁘죠. 돈도 안 받는다 하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주인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화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주일 성수와 현금 생활, 이 소원한 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요, 대학 공부는 일본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 대학교를 세웠다. 어떻게 보면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파란만장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드러나는데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약속과 이 모든 것을 그의 일단 삶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간증인데요. 한국의 대학교를 세운 그 대학교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초대학장인 임숙재 학장님의 초대학장님의 간증이고 그의 인생의 짤막한 어떻게 보면 간증이고 얘기인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얘기는 전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11조 생활과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면서 신앙을 놓지 않았지. 그것도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했던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직장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이겨내요. 11조 생활과 그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충성하기로 소원한 것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잘 배워서 가르치는 삶을 하겠다는 그 뜻을 세운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능히 이겨 승리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작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충성이지만 그 충성을 보시고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잘 살피고 하셔서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분이 어떻게 잘 감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충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작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무엇을 바라보시냐? 바로 작은 사랑을 보십니다. 어떤 사랑을 보신다고요? 작은 사랑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때 의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돌아보았나이까? 언제 줄일 때 보았나이까? 목마를 때 마시겠나이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나이까? 헐벗을 때 옷을 입혔나이까? 병들었을 때 돌보았나이까? 옥에 갇혔을 때 보았나이까? 전혀 알 수도 없고, 왜? 내가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4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 형제 중에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면 되죠.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날의 이 삶에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만나는 모든 자에게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을 안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됩니까? 그냥 다 전도하듯이? 아니, 그걸 초월해서 모든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커피를 사주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사주면은 칭찬받고 저기 길표 1,500원짜리 사주면 칭찬을 안 받습니까? 아니죠. 사주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보여지는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랑을 전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가 취업을 하고 싶어서 무작정 찾아갑니다. 은행장을 찾아가서 저 좀 써주세요. 저요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써주세요. 학벌은 떨어지지만 써주십시오.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은행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일자리가 없다라고 돌아가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인사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막 퍼부었으니까 나올 때는 어떨까요? 속단 말로 이제 쪽팔리죠. 돌아서서 나오다가 바닥에 옷핀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평상시에 자기 습관에서 그냥 주워다가 그냥 프론트 위에 올려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모습을 뒤에서 이 은행장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갑자기 불러서 당신을 오늘부로 채용하겠습니다. 황당한 거죠. 조금 전에 탈락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합격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합격이 되었을까요? 은행장이 말하죠. 방금 그 핀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당신을 채용하면은 우리 은행의 모든 곳 하나하나를 다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접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습관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습관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습관 가운데 선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습관처럼 모든 만나는, 아니 가족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으니까 그냥 눈빛으로 얘기하죠. 응? 알지? 그래? 뭘 알아요? 사랑은 어떻게 날마다 선포할 때마다 사랑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한 번 믿었다고 영원히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늘 사랑의 메시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할지라도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이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를 큰 곳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곳에서, 그 작은 곳에서 은혜를 누리며 밖에 나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약간씩 쪼개면서 웃는 웃음 있죠? 예, 기분 좋은 웃음, 그런 웃음을, 미소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댁에 돌아가시면은 오늘도 서로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런 작은 사랑의 표현으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지켜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작은 믿음이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작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가뭄의 고통을 당할 때에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바로 비를 내려달라고. 이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 아멘. 7번이나 가서 사원들은 바로 가라고, 가서 보라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7번을 가라고 합니다. 자, 7번째 이르러서 뭐라고요? 그가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때 아합에게 바로 말을 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손만한 작은 구름을 봤을 때에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큰 비가 있을 것을 선포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엘리야처럼 순종하며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역사가, 작은 믿음이 큰 역사가 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크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백만장자 중에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드라는 사람. 어느 날 하이드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며 결단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11조기 많이 나오네. 본의 아니게요. 예, 신앙을 바라보자, 믿음을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11조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회사가 부채가 많았습니다. 막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부채로 인해서 회사 경영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결단은 뭐냐? 11조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간부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회사가 지금 이 모양인데 회사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이게 경제 원칙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 하지만 하이디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채 상황보다 내가 도둑질한 것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 간부들은 깜짝 놀라죠. 우리 몰래 내 몰래 뭘 그렇게 훔쳤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뭘 도둑질했습니까? 이때 하이디가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을 펴들고서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놈이 바로 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빚만 늘어갈 때에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있어야 됨을, 드려야 됨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게 무엇이죠? 그의 작은 믿음, 한 사람의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일거수일투족 세세하게 세밀하게 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 기도할 때 째째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권사님 그죠? 째째하게 하지 말라고. 1억 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학생들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잘 할 그게 없지만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권사님도 얘기하고. 만약에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도 입을 크게 하려고. 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타협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100억 부르고 그 다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실 때에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충성이며 사랑이며 믿음을 보실 때에 그냥 설렁설렁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섬기는 일들도요, 청소하는 일, 꽃꽂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뭐 세밀하게 있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각각 작지만 이렇게 귀한 섬김의 일들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는 그게 작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작은 섬김, 그 작은 충성, 그 작은 섬겼던 사랑, 그로 인해서 크게 사용하시네.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작은 것부터 하나 둘씩 철저하게 섬길 때에 그게 축복의 길로 열어줄 줄로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 직분이요 뭐 권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성도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 신암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할 모든 일 가운데 합심하여서 우리가 한 곳 한 가지 정말 집중하여 그 작은 일을 충성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일도 맡겨주시고 은혜 충만함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에 우리가 있는 위치가 학생이라면 학생의 위치에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또한 청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본분을 갖추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조금은 뭔가 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안 맞을지라도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으로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